세사자 강의를 다시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떤 분이 이렇게 달 황소와 세사자 강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아쉽네요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 몇 개를 상당히 한 7, 8개를 지웠어요 제가 이걸. 그런데 그걸 왜 지웠냐면 그 신변에 좀 위협을 느껴가지고요. 제 얼굴이 나와 있는 모든 강들을 좀 지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요게 새 사자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사자 모양처럼 생겼고 요거는 뿔이나 뭐 이런 것처럼 고동 여기 조개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외뿔, 그러니까 소라처럼도 생겼고, 그리고 요게 이제 발이 2개예요. 그래서 새 모양처럼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새사자라고도 부르고, 요거를 나중에 조개라고도 부를 거예요. 이게 새사자와 조개, 그 다음에 이게 새 전체의 모양은 새이고, 요거를 이제 얼굴 모양은 사자예요. 그리고 요 황소잖아요. 황소를 뜯어 먹고 있는데, 황소가 웃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수메르 점토판에 이제 여기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게 새사자와 달황소라는 이 강의가 왜 중요한 강의냐면 매우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치유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논문, 이제 대학 교수들 논문 봤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초등학생. 그리고 여기에 댓글 쓰는 사람들 여기 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해가지고 그것들 들어오기만 하면 다시는 댓글을 못 쓰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지우고 있는데 어제도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야, 한당고기에서 말하는 당군이 수십 명인데 너는 왜 당군을 한 명으로만 생각하느냐?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군이라는 거는 그냥 신이란 뜻이고 하늘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고, 그 고유명사가 있고 일반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군이라는 인명이 있고, 당군이라는 그 인명이 있고, 그거를 이제 당군이라는 그 호칭으로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당군이란 말은 이제 수메르어로는 딩기르인데, 그게 그냥 하늘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딩기르, 이제 그거를 이제 탱굴이라고 그러죠, 저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하늘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수많은 당군들이 많이 있어요. 탱굴이도 많아요. 그런데 이름을 당군이라고 쓰는 존재가 딱 한 분이 계셔요. 이름을 당군이라서. 그래서 이제 수메르 기록을 보면은 그런 게 자세히 나와요. 수메르의 엔키라는 시인이 수많은 인간 왕들의 임명을 해요. 엔키라는 시인이. 근데 인간 왕들을 엔시라고 불렀어요. 인간 왕들을. 근데 그 엔시라는 발음은 음가가 똑같아요. 키하고 시하고 발음이 똑같았어요. 수메르에서는. 그러니까 엔키라는 인물이 실제 인물이 있어요. 엔키라는 인물이. 그런데 모든 왕들을 똑같이 엔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는데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고고학을 연구한다라든지 고대사를 연구하는 교수들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달황소와 새사자 이 강의는 왜 중요하냐면, 이 강의를 들으면요, 성경 이야기도 엉터리고 모든 기록이 엉터리인데 수메르의 점토판에 써진 이 기록들이 정말 완벽한 진실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수메르의 그것들이 완벽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수메르 내용과 가장 가까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부도지란 책이에요.
제가 아까 한당고기에서 당군이 47명 나왔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 그 이야기 했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쓰는 당군과 그 당군이 부르는 아까 NC라고 하는 왕들을 당군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록과 수메르에서 내려온 하늘의 존재들이 43만 년 전에 내려와요, 지구를. 근데 그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흑피옥. 흑피옥이 그 증명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것이에요, 흑피옥이라는 게. 그런데 흑피옥뿐만 아니라 금문에 새겨진 거, 그 다음에 벽화, 동굴벽화에 새겨진 것들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수메르 점토판에 새겨진 그 내용과 100% 일치하는 내용들이죠. 모든 것들이 다 신화라든지 모든 것들을 전 세계 걸 모든 걸 조사해 보면 수메르 점토판 기록이 100% 진실하구나. 그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가 나를 잡아먹어라. 나중에는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이게 조지프 캠벨이라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어요. 그 양반이 쓴 신의 가면이 4개의 두꺼운 책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원시 신화에 이 내용이 실려 있어요. 정확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이 내용. 그러니까 책 한 권만 달랑 보고 그런 사람들은 유치원 수준이야. 댓글 달지 말라고. 아니, 한당고기 한번 달랑 읽고 나서 그거 가지고 따지고 들면은 나 한심해서 대과 상대를 못 느껴요. 대과 가치를 못 느껴요. 댓글 쓰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 수많은 책을 읽어보라고, 수많은 책. 요게 세사자, 아까 이야기했죠. 세사자라고, 이게 세사자인데 얼굴은 사자고 전체 모양은 새 모양이에요. 발도 2개가 되었어. 전체 모양은 새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황소예요. 요 황소를 달황소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이 달황소라는 거는 달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완전히 없어졌다가 잡아먹혀가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겨나는 게 달황소예요. 그걸 달이라고 그래요. 달황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 끝없이 반복돼서 다시 생겨나는 존재를 그걸 달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존재를 달황소라고 그래. 요거를. 그래서 그 수메르 점토판 이야기에서는 요게 이제 아까 조지프 캠벨이 쓴 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과거의 나이다. 그래서 나를 잡아먹고 살아라, 그거야. 지금 현재 요건 부모예요. 좀 이따 제가 이거 보여줄 거예요. 요 부모야, 부모. 부모인데 자식이야, 자식이. 자식이 부모 살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자, 요 이제 부모가 웃으면서 황소는 이게 세사자가 여기 황소를 물어뜯고 있어요. 물어뜯어 먹고 있는데, 황소를 뜯어 먹고 있는데 이 황소는 웃어.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으며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네요, 황소. 이 희생하는 황소야. 희생 황소라고. 그런데 이 황소가 죽어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수달이 되는 거예요, 수달. 황소가 죽어서 수달이 되고, 이 사자가 죽어가지고, 요거 세사자가 죽어가지고 뭐가 되냐면 나중에 조개가 돼요. 조개가 죽어서. 그래서 이제 조개할 때 조자가 세조자예요. 이게 세조자. 세조자에다 개자야. 이게 여기 개자인데 세조. 그래서 조개할 때 세조자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조개란 말은 새가 변해서 됐다 이 말이에요.
저기란 말이. 그래서 수달은 나중에 이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수달이, 황소가 수달로 변해. 그래서 수달이 조개를 잡아먹고 사는 거야. 수달은 조개를 잡아먹고 살고, 다시 이게 이제 다시 환생하면은 요 수달이 새사자로 변해. 다시 이제 새사자로 태어나. 그리고 이제 수달이 황소로 태어나고 여기 새는 사자로 태어나. 그래갖고 사자가 황소를 잡아먹고 사는 거야. 여기에 수메르 점토판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여기에 수메르 점토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동굴에 있는, 라스코 동굴에 있는 동굴 벽화예요. 동굴 벽화인데, 이 벽화는, 요거는 코뿔소거든요. 코뿔소인데, 요 똥을 싸면서 코뿔소가 가고 있어. 이제 코뿔소고, 요 옆에 황소가 있어요. 황소가 있는데, 여기 황소가 있어요. 황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동굴 벽화에 있는, 라스코 동굴 벽화에 있는 그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신화예요. 하나하나가 신화야.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어. 그거. 이 존재가 새사자예요. 새사자. 얼굴이 새처럼 생겼잖아요. 부리가 나왔잖아. 사람이야, 분명히. 사람인데 얼굴이 새처럼 생겼어. 그리고 성기가 바짝 서 있어요. 이렇게 성기가 바짝 서 있는데, 요 성기가 바짝 서 있는 거를 이제 그 바타이유란 사람이 여기를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성기에 쓴다. 그래서 이제 에로스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거를 인용을 했또.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기가 바짝 서 있어. 이게 남성이라는 여기 상징이야, 지금. 남성 상징으로서. 그리고 얼굴이 새 모양이야. 얼굴 모양이. 자, 소금천시 생각나죠? 소금천시 계통은 전부 다 새족이야. 이렇게. 자, 요거는 길다란 창이에요, 창. 길다란 창으로 황소를 찔렀어. 황소를 찔르니까 황소 여기 창자가 쏟아져 나온 거야, 배에서. 배 부분을 찔린 거야, 지금. 그래서 요거에 창에 맞아가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왔어. 그런데 황소가 뿔로서 요 새사자를 받아버렸어. 자, 황소가 뿔로서 새사자를 받은 사건이야, 이게. 그런데 이 존재가 죽으면서 옆에다가 요 지팡이 같은 걸 하나 놔두고 죽었어. 그리고 요거는 요 지팡이인지 요 창이 부러진 거는 정화인지 알아.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요 새 머리에 지팡이야. 새 머리가 달린 지팡이인데 요 끝에가 나무 목자처럼 이게 글자가 새겨졌어. 새 모양에. 자, 요게 핵심 키워드예요, 지금. 자, 새 인간인데 여기 황소한테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여기 새 모양의 지팡이의 끝에가 나무 목자처럼 써진 거야, 이게. 요 나무 목자가 써진 요 새 지팡이를 옆에다 놓고 죽었어, 이 양반. 이 그림이 핵심 이야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그려놓은 건지 모르겠어. 이거는 지금 낙빈기 선생의 그거를 갖다가 중국의 이제 사기라든지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게 이제 가계도야, 이게. 소금천시, 이제 신농시와 황제 혼원 간의 족보야, 족보. 이게. 그런데 이 사람에 따라서, 이 인물에 따라서 이렇게 동물 모양의 이제 사인이 있어, 이게. 이제 요건 희화두라는 인물이야, 이게. 주새끼 모양으로 그려놨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인물의, 각 인물들의 이게 사인이야, 자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해가지고 한자가 돼, 나중에. 금문이야, 이게. 이 한자가 되는데, 요거는 뉘조라는 존재는 여기 누에로 그려놨잖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요거는 이제, 희라는 인물이고, 여기 희와. 자, 요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제국 고신이라는 인물이야. 제가 제국 고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핵심적인 인물이야. 제국 고신이라는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야. 제국 고신이,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이 사람은 몇 년 살았고 이 이야기로 하면 안 돼. 여기 엔키 이야기야. 전부 다. 엔키야, 엔릴, 그 다음에 그 밑에 마루둑, 이런 존재들이야. 수십만 년씩 살았어. 수명이. 그 존재들의 이야기예요. 전부 다. 이게, 여기, 황소로 그려졌잖아. 그러니까 그 세사자와 달황소에서 요게 달황소가 바로 제국 고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달황소. 요 사인이 어떻게도 나타나냐면 요렇게도 나타나. 요거는 귀가 크게 큰 귀가 두 개가 그려졌어. 이걸 귀신이라고 그래. 이거를 갖다가 귀가 크게 두 개가 그려졌어. 이거 귀신 귀자야 이게. 여기 귀신 귀라는 글자야 이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리가 옆에 하나가 이렇게 짝대기가 그려진 그림. 요게 제국 고신을 나타내는 사인이야 이게. 제국 고신이. 제국 고신의 상징이 황소머리예요. 황소머리. 제국 고신이 이 황소야. 그런데 제국 고신의 아들들이 많이 있어. 요거는 딸이 아황은 딸이고, 제지라는 존재가 있고, 기라는 존재가 있고, 우도 제국 고신의 아들이야. 이게 우임금이 그 제국 고신의 아들이고, 요임금이 하나가 더 있어. 근데 요임금은 다른 존재하고 붙어서 난 아들이야. 이게 요임금이 있어. 그러니까 제국 고신의 아들인데, 요임금은 아들인데 친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실제로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머니가 정식 부인에게서 난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여기 요임금을 낳아. 그래서 제국 고시 여기 달황소야. 이 존재가 달황소. 요 크게 해서 볼까요? 이런 거예요. 제국 달황소야. 이 양반 제국 고신이. 요임금이 뭐냐면 요임금을 부을이라고 그래. 요임금 이름이야. 부을이. 요 부을이라고도 하는데 요임금의 사인이 바로 아까 새야. 새 밑에 나무 목자야. 여기 요임금 사인이 아까 그렇게. 여기 요임금을 상징하는 사인이야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 누가 엔릴이고 누가 뭐고 누가 그건지는 구체적으로 대입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반드시 그거야. 수메르 이야기야. 수메르 정토판 이야기야. 수메르 정토판 이야기가 너무너무 정확해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이게 수메르 점토판 이야기야. 정확한 이야기. 아까 요게 세사자고, 요임금이 세사자에 해당되고, 요게 탈황소야. 제국 고신이. 알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야, 이게.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서로 적대 관계하고 서로 전쟁하는 관계야, 둘이. 자, 아까 그 이야기죠. 원래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거야. 그런데 이 제국 고신이 아들에게 그거를 물려주기를 거부를 해. 원래는 이렇게 돼야 하는데 세상 만사가 이렇게 돼야지 순조롭게 흘러갈 건데, 왜냐하면 단중에 내가 너를 다시 잡아먹겠다. 이거에 그래야지 이렇게 달황소는 이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세사자의 먹이가 된 다음에 다시 수달로 변해갖고 새를 잡아먹고 사는 거야. 이래가지고 우주가 순환하는 건데, 이 존재가 거부를 해. 제국 고신이 거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야. 이 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야. 이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야. 그리스 신화하고도 똑같아,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우라누스와 그 아들인 우라누스하고 그 아들인 누구하고 전쟁을 벌려? 크로노스하고 전쟁이 벌리잖아. 원래는 우라누스가 아들에게 자리를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원래가 우주 법칙이. 우라누스는 크로노스에게 자리를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법칙을 어겨. 권력을 가진 자가
끝없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손에서. 그래서 아들과 전쟁을 해갖고 아들에게 패배를 해. 우라누스가. 그 다음에 권력을 차지한 크로노스 아들이 제우스잖아. 근데 제우스하고 또 전쟁을 벌려.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게 원래 우주 법칙은 여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줘야 해. 희생을 해야 해. 그리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걸 반복하는 거야. 이게 우주 법칙이야. 이 우주 법칙을 설명을 해 놓으려고 수메르 점토판 그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게 근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뭐 이런 기록들이 몇 년을 살고 몇 년을 죽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라스코 동굴의 그림이 적어도 13,000년 이전의 그림들이에요. 적어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13,000년 이전의 그림들이야 그게. 그런데 13,000년 이전의 그림들 속에 요임금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만약에 우리의 설명대로 하자면. 그래서 수메르 점토판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를 해결해버려. 수메르 점토판 이야기가. 자, 요거는 반구대, 이제 울산 대곡리에 있는 그 방구대에 있는 안각화예요. 안각화 그림을 예서원, 내가 옛날에 책 읽던 그 예서원에서 이거를 탁본을 떠가지고 전부 다 이게 조각조각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어놓은 그림이야, 이게. 그런데 맨 위에 꼭대기 여기에 내가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인물이 보여. 인물이 보이는데, 요 인물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이게 사람이 이게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쌍안경처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얼굴 모양을 보세요. 세 불이야, 세 불이. 정확하게 세 불이에요. 얼굴 모양이. 정확하게 세 불이고, 요 성기가 뼈쭉 튀어나와서, 아까 세 사자 그림과 똑같이 생겼어. 상징 부호라니까, 이게. 세 사자. 얼굴이 새야. 여기 머리가 있고, 이렇게 부리가 툭 튀어나왔어. 부리가 툭 튀어나온 거 보이지요? 자, 새 얼굴이야. 새 얼굴이 새인데, 성기가 뻗쭉 튀어나왔어.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곳곳에 있어, 세계 곳곳에. 자,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리고 우리 사슴 이야기, 여기 자꾸 되는데, 중녀곤이라는 인물이야. 중녀곤이라는 인물의 사인이 사슴이야, 사슴. 그래서 사슴과 관련된 이야기 있죠. 이렇게 사슴을 쫓아가지고 뭐 하게 해가지고 사슴을 뭐 상징으로 쓰고, 중녀곤이야. 중녀곤을 조상으로 모시는 것이. 사슴이야, 사슴. 상징이. 그래서 이제 중녀곤의 상징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사슴이고, 또 하나는 물고기요. 물고기, 낚시지라는 물고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곤자를 보면은 이렇게 그 실사변의 물고기 여자야.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뭐냐면, 이렇게 낚싯줄에다가 끝에가 물고기 달린 거예요. 여기 실사가 낚싯줄이거든? 그냥 근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근문을. 근문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근데 요게 요임금이야, 지금. 요임금인데, 요거를, 이렇게 나무목이라고 이렇게 길게, 세 발이에요. 세 발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길게 해가지고 나무 목자를 써놨어. 근데 요게 아까치 그 사인이야. 그런데 요게 사인이 요게 다른 존재인지 같은 존재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게 사인이 올빼미는 귀가 이렇게 튀어났거든. 뿔처럼 이렇게.
근데 어떤 거는 새 그림에가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것도 있고 뿔이 없는 것도 있어요. 올빼미가 아닌 것도 있어. 근데 이게 올빼미의 상징처럼도 보이고 어쩔 때는 올빼미 상징으로 보여요, 이게요. 그래서 올빼미, 요게 이제 올빼미로 쓰면 세조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올빼미로 보면 올빼미 효자야, 이게 나무 목자. 세조자 밑에 나무 목자를 뭐 올빼미 효라고도 있고 이게 매효라고도 읽어. 매응? 아니 매응이 아니라 이거 잠깐. 그래서 올빼미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존재, 요 밑에 요거를 이제 요거는 여기 이제 자기란 뜻이고 뭐 누가 만들었다. 그리고 요거는 부계예요. 부계라고 있는 거고, 이게 부는 여기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선이야, 선. 선이 성기를 잡고 있어. 성기를 잡고 수많은 거야. 이게 수많은 그런 거야. 요건 그냥 신의 상징이야, 신의. 그런데 개라는 요 신인데, 개라는 신은 여성신이야. 여성신인데도 불구하고 아비부자를, 여기 아비부자야, 이게. 아비부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게. 그리고 요게 개자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 존재가 계약의 신이야, 계약의 신. 요거는 무슨 그림이냐면, 그, 페르시아의 미트라 종교가 있죠. 페르시아의 미트라 종교가 이게 이제 원래 군인들이 굉장히 믿는 종교였어. 군인들의 종교야. 이게 이제 군인들 층에서 굉장히 이렇게 신봉되는 종교였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요 미트라교를 믿었어. 로마의 군인들이. 그래서 이거는 로마에 현재 남아있는 대리석으로 된 조각상이에요. 대리석으로 된 조각상인데, 여기 미트라라고 하는 존재가 이 황소를 죽이고 있어. 이게 똑같은 이야기야, 지금. 미트라라고 하는 이 존재가, 황소를 죽이고 있는데, 이 계약의 신이 누구냐면은, 계약의 신이 아까 우임금의 아들이야.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제국 고신의, 그러니까 각기 부인들에서 난 아들들인데, 이 부인이 전부 다 틀려. 네 명의 부인들이 있는데, 그 부인들이 전부 다 제국 고신과의 사이에서 난 게 아니라 전부 다른 존재와의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아. 이 아들이. 그 존재 하나 중에 제국 고신의 아들이긴 하지. 그런데 친아들이 아니야, 전부 다. 그런데 제국 고신의 아들 중에 우임금이 있어. 이게 우임금이 있는데, 우임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걔야. 걔라는 아들이야. 우임금의 아들이. 이 걔라는 아들이 우리 계약할 때 계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계약할 때. 그리다고도 쓰고, 이제 칼도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짝짝짝 이렇게 쓰는 거. 요걸 요 계라고도 있고, 그리다고도 읽어. 그래서 이제 전번에 누구야? 어떤 선생님이야? 그분이. 그 선생님은 이 글자를 보고, 이 글자 때문에 이게 문자가, 한자가 바로 우리 글이다. 진티아 선생이. 한자가 바로 우리 글이다. 그런 주장을 한 거야. 왜냐면 요게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진흙을 이렇게 뭉쳐요. 진흙에다가 가운데다 짝대기를 하나 딱 긋고, 이렇게 옆에다 3개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 칼로서 긋는단 말이에요. 칼로서 이렇게 긋고, 요거를 쪼개가지고 반쪽씩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계약을 나중에 딱 맞춰보면 이게 되잖아. 이게 이제 계약하는 진짜야. 그런데 이 칼이, 원래 칼도치, 요게 끌이야, 끌. 그래서 끌이라는 걸로 파가지고 그게 새겨놓은 게 그게 글자가 된 거야. 그래서 요게 글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야, 이게. 끌이 바로 끌이 변해서 글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 그게 바로 계약의 계자가 되는 거야. 이 글자도 되고, 계라는 글자도 돼, 글자가. 그래서 이 존재의 사인이야, 이게.
개라는 존재의 쌓인 이 개라는 존재가 계약의 신이야. 그런데 수메 이게 바로 계약의 신이야. 계약의 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저기를 장하가 유태인을 장악한 신이 누구야? 그 야훼라는 신이 바로 계약의 신이야. 계약의 신. 그러니까 이 존재가, 미트라라는 이 존재가 야훼일 가능성이 매우 커. 왜냐면 계약의 신이거든. 그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계약을 해가지고 네가 나를 섬기면은 내가 너를 하여금 수많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너의 후손들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 그걸 계약한 거야, 그게. 그래서 계약의 신이라고 그래, 그걸. 근데 그 계약의 신이야. 그리고 미트라라고 하는 게, 미트라라는 신이 선과 악의 신이거든? 선과 악의 신인데, 이게 너무 똑같아. 지금 여기, 이게, 유태인의 종교하고 이 미트라 교우 내용이 너무 똑같은 거야. 예? 계약의 신이라는 것도 똑같고, 이 존재가. 그러니까 우임금의 아들이다고, 지금 이 존재가. 그런데 이 존재의 상징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 새사자인데, 그 새사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새가 되면 그게 독수리가 되는 거야. 땅에 내려오면 그게 닭이 되는 거고, 새가. 아까 새사자. 그러니까 사자새의 상징이 하늘에서는 뭐냐면 그게 독수리야. 그런데 이 정갈의 상징이 뭐냐면 독수리인 거예요. 정갈의 상징이. 정갈의 대표적인 상징이 독수리야, 독수리. 정갈자리. 그래서 여기 황소인데, 요 밑에 여기 두 명은 이제 석상들이 목이 달아났고, 여기도 뿌리가, 꼬리 부분이 약간 잘라졌어. 지금, 잘라잡을 거 없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이 황소를 쓰다듬고 있어. 이게 황소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황소가 반항하고 있질 않아. 왜냐면, 이 신화 속에서는 그 세상은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 희생을 강조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자, 희생을 강조를 해. 그래서 여기 이제 칼로 여기 황소 어깨 부분을 확 찌르니까 여기에서 밀이삭이 태어나고 있어. 밀이삭이 태어나고 있는데 요 개가 여기 올라와서 이 밀이삭을 먹고 있어. 개가. 그리고 요 정갈이 요 황소 불알을 물어뜯고 있고, 뱀이 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같이 이삭을 먹으려고 같이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 상징들이 뭐냐? 요 정갈의 상징이야. 정갈자리 상징이 여기 정갈도 되고 뱀도 되고 요 개나 늑대도 되고 그 다음에 독수리도 돼. 이게 전부 다 정갈자리의 상징이야. 그래서 이거는 무슨 상징과 관련되냐면 새사자의 상징이야. 이게 새사자와 달황소의 이야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어. 새사자와 달황소 이야기가. 불러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